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이렇게 축복을 많이 빌어줄 때에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축복을 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한 해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뚜렷하게 생각나는 건 없지만은 정말 2018년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너무 아쉽기도 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하나님이 없이도 어떤 사람들은 잘 살고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아간다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한 살 때는 1마일로 간다는 거예요. 한 살 때는 느리 거북이처럼 왜 그리 시간이 안 가지?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침에 일어나고 깨보면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10살이 되면 10마일로 간다는 거예요. 10마일로. 20살이 되면 20마일로 가고, 30살이 되면 30마일로 가고, 50살이 가면 50마일로 가고, 60살이 되면 휙 가고, 70살이 되면 번쩍 가고, 80살 번개처럼 흐른다는 거예요. 번개처럼. 너무나 빨리 가요. 그래서 너무나 빨리 가서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84세까지 사셨는데 저희 집사람에게, 애미야, 세월은 참 빠르다. 참 세월은 빠르다. 하루 1시간 보는 건 일주일은 별로 안 가는 것 같지만은 1년 돌아보고 84년을 돌아볼 때 슉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날씨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한날 한날, 1년 1년을 각자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허황방탕하게 살아가요. 주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설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와 나오지도 않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기획하고 나만을 위하여 살아. 슉 지나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대에 서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준 그 시간을 얼마나 살았느냐, 얼마나 나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살았느냐, 얼마나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느냐라고 계산할 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너만 위하여 살으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선견에 보면, 이렇게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해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9절에 보면 이렇게 자주 경책지 아니하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지금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노를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어떤 일생이었느냐 이거예요. 다윗은 장인인 사울에게
밥 먹는 자리에서 칼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피해 이 산 저 산 이들 저들로 숨어서 도망다니다가 조금 그리고 그래서 또 전쟁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마음에 아주 가장 뼈저린 후회가 있다면 자기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 때문에 아마 그 마음에 뼈저린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나, 왜 그때 그 실수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가 뼈아프게 그의 살을,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나면 후회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거릴 때가 종종 있고, 2018년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만 안 했다면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런 일만 없었다면 그 아픔이 없었을 텐데, 이런 후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필라델피아에서 지난 성탄절에 총성이 울렸어요. 총성이 울려서 FBI와 경찰이 그 집을 둘러들어요. 왜? 이유가 뭐냐? 미국 그 스테이트 주정부의 예비군 장교가 자기 아내가 자기를 버렸다는 것 때문에 그 아내의 집을 총을 들고 가서 수백 발의 총알과 총을 들고 가서 쏴 죽이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그걸 이야기를 듣고 아내는 피했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서 막 총을 쏘면서 누구든지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죽이겠다. 경찰이고 동네 사람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다 죽이겠다고 길이 뛸 때에 누구도 그를 제압할 수 없어요. 그 아픔과 그 상처를 누가 치료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자식들이 자기를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사회도 버렸다는 그 절박한 아픔, 누구도 그 아픔을 치료할 수 없이 그는 그 분노를 누군가에게 보복을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아내 집에 뛰어들어갑니다. 경찰이 자수하라고 나오라고 해요. 자수하라. 총을 내려놓고 총알을 내려놓고 내려와라.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 그 사람이 총을 길이길이 쏜 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했다고. 나에게 좀 이 성탄에 무슨 노래를 불러줄 사람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 성탄에 좀 나에게 한 노래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찰들과 또 그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그럼 내가 그 노래 끝날 때까지는 절대 총을 안 쏠 테니까 좀 노래를 좀 불러달라. 그런데 그 경찰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 찬양이 끝나니까 그 갖고 있던 모든 총알과 총을 밖으로 던지고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아픔을, 이 사람의 고통을 누가 치료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죄악했던 그 무거운 짐들을 연자 맷돌을 쥐고 물속에 들어가도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임할 때에 그 분노가 완전히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절여지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절망을,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자기의 미워했던 모든 걸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갈 때에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고 좌절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절망을 우리 주님이 들어갈 때,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걸 봤어요.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며 내가 여호와를 만났더니, 내가 그분을 진심으로 만났더니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 죄가 하늘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이어지고 내 죄악을 통해서 서같이 큰 것 같이 그렇게 멀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은 뭡니까? 저 사울의 그 손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 블레셋 입에서, 블레셋 군대와 전쟁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이 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또는 아픔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아픔, 육체적인 아픔에 두려워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죄악의 사함을 받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늘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늘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부인이 이제 모녀가 교회를 갔다 와서 텔레비를 남편이 보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그 모녀가, 엄마가 딸에게 오늘 말이야, 그 집사님이 옷이 왜 그렇게 입고 왔는지 몰라. 왜 그 모양으로 오지? 교회 왔는데 또 잘 입고 오면 너무 뭘 잘 입고 왔느냐고, 뭘 돈 자랑하느냐고 막 그래.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 또 누구 흉보겠어요? 목사님 흉. 목사님 설교하는데 왜 그러시냐고 막 그러니까 그걸 듣다 못하던, 텔레비 보면서 듣다 못하던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교회 가서 헌금 얼마 했어? 10불 했지. 이 사람아, 10불 해갖고 당신이 10불어치밖에 못 건진 거야. 그게 두 사람이 밥 먹어도 5불씩은 더 이상 10불, 20불은 돼야 하는데 당신이 10불밖에 안 내니까 그거밖에 못 받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은혜를 물 흐르듯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흘러버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내가 용서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와 자비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간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간직할 때 마른 나무 위에서도 싹이 나는 역사가 있어요. 광야에서도 샘물이 터져서 저 물된 동산과 같이 푸른 초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은 뭐냐?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힘의 상징이라, 독수리는 능력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독수리는 새 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는 아무리 폭풍이 올라가 세게 하늘로 높이 그 구름과 폭풍을 차고 올라가는 것이 독수리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 시름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18년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슬람에게는 용수가 없어요. 자비라는 단어가 전혀 없어요. 이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 이 라지라는 한 여인이 무슬람 가정에서 태어나서 무슬람으로 그렇게 자라고 무슬람 여인으로서 살아갔어요. 시집을 가고. 그래서 그게 숙명 가운데, 굴레 가운데 벗어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이 시장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받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 여인에게 얼마나 예수를 믿고 기쁜지 평안한지. 근데 예수를 믿으면 무슬람 가운데 뭐가 오냐면 핍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데 가정에서 쫓겨나고 자녀들은 더 이상 엄마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부모에게 형제에게 쫓아가서 폭언과 심지어 동네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가퇴연금을 당하고 막 가정의 파탄의 위기가 나오고 너무나.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기의 15살 아들이 전혀 엄마하고 얘기를 안 해요. 왜? 무슬림이니까. 엄마가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으니까 이런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죄를 용서하고 자기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다. 많은 핍박이 있었죠. 여러분, 웬만한 핍박이 오면 교회 못 나오잖아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다 교회 못 나오고 신앙 떠나고 조금 감기 들려도 교회 나오지 못하겠다 이러고 말해요. 어려운 일 있으면 못 나오겠다.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잡고 이 여인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8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이 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그 말씀을 꽉 붙잡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저 모슬람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비와 은혜를 내 모든 죄를 forgiveness 했는데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힘을 달라고 은혜를 내려달라고 막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평생에 지었던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모든 죄를 정죄하시지 않고 죄가 있다 하시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내 죄를 forgiveness 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나의 죄를 용서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돼요. 2018년 이하에 가기 전에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를 못 받았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용서하지 마시오. 그러나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에서 서에 죄가 먼 것 같이 그런 죄의 정죄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나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이러면서 나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러면은 항상 죄악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얽매이 있고 나를 깊은 저 지옥의 구렁텅으로 끌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 앞에 나올 때 이 자리에 주요,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을 올 한 해 가기 전에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전화를 해요. 집사님, 또 자매님, 또 엄마, 아버지, 그 아프었던 것, 내가 했던 것 미안합니다. 이런 넉넉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그 은혜를 생각,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를 참 자주 이 찬송을 불러요. 620장인데 한번 우리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620장 한번 찬양을.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주가 지켜주신다. 저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3절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에 모인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통해 펼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 주님 더욱 찬양하리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어떠한 어두운 밤에도 주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죄악에 빠져서 허덕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력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고 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목마를 수밖에 없고 내 영혼이 저 사막 한가운데 드라이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조금 미워하면 그것 때문에 더 미워지고 누가 조금 싫어하면 나는 그것 때문에 더 싫고 그래지는 거예요. 용서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저 모슬람과 같이 용서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신년 때마다 금식성회를 합니다. 금식성회를 할 때마다 참 감사해요. 이 신년에 기도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응답해주고 그래서 우리 성도 가정마다 평안하기를 내가 신년에 이름을 써놓고 다 기도했어요. 다 평안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금식성회에 또 아이고 목사님 여기 주보 보니까 또 화요일이네 수요일부터 한대 아이고 그거 시험 들었어 이러시지 말고 나 오늘 기도할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이 나와서 2019년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아직도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 응어리가 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두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해 가기 전에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주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